요한복음 5장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에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오늘 베데스다의 기적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치유의 기적을 경험합시다. 요즘 교회 안에 이렇게 들여다보면 아프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췌장암 수술하신 분도 있고 자녀들이 암투병 하시는 분도 여러분 있습니다. 허리 골절로 인해서 입원하신 분도 여러분들 계시죠. 특히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 오늘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들고 우리를 고치시고 건강케 하시는 하나님의 신유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에는 여러 개의 문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의 문이 나오는데 오늘 양문이라고 나옵니다. 쉽게이트라고 합니다.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죠. 양들이 출입하는 문이 바로 양문이었습니다. 느헤미야에 이렇게 보니까 양문 외에 여러 개의 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문이 있었습니다. 갈릴리 바다나 지중해에서 잡은 고기를 상인들이 이곳을 통해 들여다가 예루살렘에서 전을 펴고 파는, 그래서 이제 물고기들이 왔다 가는 문이다 그래서 어문입니다. 분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든 쓰레기죠, 오물, 이 모든 것들을 갖다 밖으로 처리할 때 사용하는 문, 이게 바로 분문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양문 곁에 베데스다 못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은 베트 헤세다, 이 두 단어가 조합된 말입니다. 베트라고 하는 것은 집이라고 하는 뜻이고 헤세다라고 하는 뜻은 은혜, 자비, 국률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 자비의 집, 국률의 집이었던 겁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이 언제 지었을까 이렇게 보니까 기원전 2세기에 시몬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이 거대한 연못을 짓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연못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될까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길이가 100m입니다. 너비가 50m, 깊이가 13m 되는 굉장히 커다란 연못을 만들었던 겁니다. 왜 만들었느냐 이렇게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정결 예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결 예식은 미크베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예배드리기 전에 몸을 씻는 이 예식이 바로 정결 예식입니다.
유월절 같은 명절에는 수많은 이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한꺼번에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연못에서 아마 대형 목욕탕쯤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여기서 몸을 씻고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린 그러한 용도로 만들어진 겁니다. 또 하나는 제물을 세척합니다. 양의 문으로 들어오는 이 양들을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깨끗이 씻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또 하나, 이 성전 이 더러운 것을 청소를 하려고 하면 물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물을 떠다가 성전을 청소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의 식수는 도대체 무엇으로 이렇게 공급받았을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기드론 시내가에 있는 기온샘입니다. 이것은 천연샘이죠. 물이 끊임없이 올라오는 그러한 물이기 때문에 이 물을 통해서 예루살렘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식수로 사용을 했던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베데스다 못은 수많은 병자들이 모이는 치유의 장소가 되었던 겁니다. 어떤 전설이 있습니까? 가로친 부분이죠.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 어떤 병이 걸렸든지 다 낫는다, 그죠?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에 오늘 모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참고로 이 베데스다 못은 간헐천, 즉 온천이 아닙니다. 샘물이나 빗물을 모아두는 그러한 거대한 이 저장소 같은 역할을 했던 겁니다. 제가 길이가 100m, 너비가 50m라고 했습니다. 이 연못이 하나가 아니라 이것을 두 개로 만들었던 겁니다. 50m씩 해가지고 이걸 두 개로 만들고 가운데다가 수문을 만들었던 겁니다. 한쪽에 물이 차면 수문을 열어서 그 밑에 쪽으로 내려오게 하는 쌍둥이 구조로 만들었던 것이 바로 이 베데스다 못이었던 겁니다. 자, 바닥과 벽면에는 물이 새지 않도록 회반죽을 두껍게 발라놓은 그런 겁니다. 자, 위쪽에서 물이 내려오죠. 그러면 가운데에 있는 수문이죠. 통로를 딱 열게 됩니다. 자, 그 물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되냐면 물이 막 움직이고, 그죠? 거품이 막 일어나고 흔들리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회반죽 사이로 그 틈새로 유대의 그 황토입니다. 붉은 흙이 스며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수문을 여는 동시에 물이 막 쏟아져 내리죠. 거품이 일어납니다. 물이 소용돌이를 치면서 이제 붉은 그러한 물들이 변하게 되면서 거품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현상을 딱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좀 움직이고 있다, 그죠? 여기에 들어가면 그 어떤 병도 치유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죠? 이 생각은 잘못된 거죠. 그냥 여러분 전설입니다. 사실에 기반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데스다 은혜의 집에 와서 하나님의 치유 기적을 경험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 여러분 이야기입니까? 오늘은 고칠 수 있을까? 내일은 고칠 수 있을까? 그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수많은 병자들이 이곳에 온 집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절과 4절을 여러분 가로 이렇게 쳤습니다. 주 4세기 이전 바티칸 사본이나 시내산 사본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4세기 이후에 서기관들이 성경을 필사하다가 그 연못에 그죠? 천사가 내려온대. 많은 사람이 고침받았대이죠. 이런 소문을 듣고 아마 서기관이 이 부분을 삽입에 여러분 놓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베데스다 연못에는요, 물로 인한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고침받았다는 사람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았던 겁니다. 떠도는 소문이고 하나의 전설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전설을 믿고 오늘 5절에 보니까 38년 동안, 그죠? 거기에 머물렀던 환자가 여러 번 나옵니다. 이름도 모릅니다. 나이가 어느 정도 되었을까, 그죠? 38년이니까, 그죠? 여러분 대충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그죠? 그곳이, 그 연못의 물이 나를 치유해 줄 것으로 믿고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던 사람입니다. 또 하나, 이 사람은 치유의 경쟁에서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그 연못의 물이 나를 치유해 줄 줄 알고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물이 움직이는데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들어갔다, 그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8년 동안 먼저 들어가야지 이 속도가, 그죠? 내 치유를 결정한다, 이렇게 믿었던 사람이 바로 이 병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요, 구조적으로 물에 빨리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죠? 38년 동안 여러분 누워 있습니다. 병색은 짙어졌을 겁니다. 주변에 사람도 없고 가족도 아무도 없습니다. 홀로 그냥 버려진 채 그 연못에 그냥 덩그러니 앉아 있는 겁니다. 늘 물이 움직여도, 그죠? 한 발 늦는 사람이고 경쟁에서 늘 패배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오늘날, 그저 이 땅의 사람들을 보면 마치 이 베데스다 못에 모여 있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보다 앞서야 되죠, 그죠? 남보다 성공해야 됩니다. 남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되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그죠? 힘겹게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 성공했다, 잘 됐다라는 얘기를 들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축하의 마음보다 아이고 나는 실패자구나, 그죠? 이러한 자괴감이 들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경쟁, 그죠? 속도가 그 경쟁을 한다고 해도요,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과 치유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곳에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고쳤다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건강하게 되었다, 그런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요 38년 된 병자에게 묻는 겁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다시 이야기하면 물이 너를 치유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죠? 다른 방법이 있다. 오늘 이 암시를 해주면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동안 마치 굳은 살처럼 이 환자의 몸에 배어 있던 나는 안 된다, 나는 고칠 수 없다, 나는 이대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패배주의, 실패주의, 이거를 먼저 주님이 만지시는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그죠? 38년의 세월, 그죠? 너무나 긴 세월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이제는 안 되겠다, 포기의 마음도 있고 그 포기가 자꾸 쌓이다 보니까 나는 결국 실패자다, 이러한 생각이 그를 붙들었다는 겁니다. 실패를 딛고 전진하라, 이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분이 썼던 겁니다. 이 경영학 교수 두 분이 한 실험을 합니다. 방에다가 방 가운데에 긴 막대기를 세워놓고 원숭이 4마리를 그 안에 넣었습니다. 막대기 끝에는 바나나를 달아 놓았습니다. 자, 이제 배고픈 원숭이들이 막대기 끝에 있는 바나나를 잡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그러면 실험하는 분들이 찬물을 갖다 막 끼는 겁니다. 그러면 바나나를 잡기도 전에 찬물 때문에 내려오는 그런 구조죠. 다른 원숭이들이 또 올라가다가 찬물을 받고 또 내려오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됩니다. 이후에 4마리 중에 1마리를 꺼내고 새로운 원숭이 1마리를 슬쩍 집어넣습니다. 어떻게 될까? 새로 들어온 원숭이, 그죠? 뭣도 모르고, 그죠? 막대기 올라가서 바나나를 잡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때요, 이 3명의 원숭이들이 그 새로운 원숭이들을 막 올라가지 말라고
자꾸 끌어 여러분 당기는 겁니다. 왜 그러는가 그죠? 영문도 모르는 채 그 원숭이는 단 한 번도 그 막대기에 올라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 마리씩 계속 바꾸죠. 나중에는요, 찬물을 경험하지 못한 4마리가 방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나나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한 원숭이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뭐죠? 실패를 경험한 그런 개인이나 집단은요, 누군가가 도전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죠. 해보다 안 되니까, 그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자신에 대해서 포기를 하면서 결국 스스로를 패배주의자로 만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해도 안 되다 보니까 결국 안 되는구나, 그죠? 이렇게 스스로를 포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은요, 이 성공한 사람들을 찾아가시지 않고 주로 실패한 사람들을 찾아가십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누구냐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왕궁에서 살았던 사람이죠. 자기 애굽의 왕이 될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동족을 좀 구하려다가 애굽 사람을 여러분 죽입니다. 그 살인죄가 드러나자 결국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는 겁니다. 한순간에 왕자가 양을 치는 목동이 여러분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생각을 하면서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실패자구나, 그죠? 이런 생각이 40년 동안 그의 머릿속에 꽉 박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야, 출애굽 좀 해라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합니다. 내가 누군데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변명을 대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나는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포기하시고 다른 사람, 보낼 만한 사람을 좀 찾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얘기하는 장면이 여러분 나옵니다. 이게 여러분 모세가 겸손해서 이야기한 겁니까? 아닙니다. 한 번의 실수가요 40년 동안 그의 뇌리 속에 머리 박히다 보니까, 그죠? 마음속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자괴감, 이런 실패감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과거의 한 번의 실패로 앞으로 출애굽이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맡고 있는데 내가 너와 함께하면 앞으로도, 그죠,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다. 그를 격려하시면서 다시 하나님의 무대에 모세를 올리시는 장면이 오늘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보니까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의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실패하죠. 7전8개입니다.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사람. 오늘 7번인데요. 이게 숫자상으로 그냥 7번이 아니라 삶에서 끊임없이 넘어지고 실패하는 이런 뜻을 오늘 7자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넘어져도 일어나죠. 어떻게 일어날까, 그죠? 일어날 힘이 전혀 없습니다. 그때 시편 37편 24절 읽어드립니다. 의인은 넘어질지라도 아주 엎드려지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그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여러분 있는 겁니다. 오늘 질병 가운데 지금 아주 엎드려진 분들도 여러분 있습니다.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그죠? 그렇게 절망하면서 끊임없이 우시는 분들 여러분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넘어지는 순간에도요, 그죠? 질병으로 인해서 내 삶을 포기하는 순간에도 오늘 주님은 찾아오시는 겁니다. 손을 내미시죠. 그 손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시면 여러분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합니다. 8절이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죠? 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안수도 하지 않고 환자에 대해서 치료도 안 하시고 오직 말씀만 딱 한마디 하십니다. 자리가 뭡니까? 매트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38년 동안 누웠던 건데 그 당시는 집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이 환자가 그죠? 일어나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그랬습니다. 그죠? 어떤 이야기일까? 앞으로 그죠? 건강하게 내가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의 각오가 이 자리라고 하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데 말씀으로만 이러한 38년 된 병자를 고칠 수 있을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창조주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가 없이는 하나도 지어진 것이 없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요한복음 11장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이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4일이 됩니다. 장사를 다 끝냅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이름을 크게 부르시죠. 나오라 그랬더니 그죠? 수위에 동인 채로 걸어서 무덤 밖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죠? 주님께서 말씀으로 그를 일으키셨던 겁니다. 죽은 자에게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또 하나 보면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살 먹은 회당장 딸이 여러분 죽었습니다. 야이로가 와서요 예수님께 엎드립니다. 주님의 손을 이 병든 아이에게 좀 얹으셔서 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과 이제 회당장이 이제 집으로 가지요. 근데 하인이 오는 겁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죠. 죽은 아이의 손을 이렇게 꼭 붙드십니다. 그리고 한 말씀 하십니다. 달리다 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번역을 해보니까 달리다는 소녀야 꿈은 일어나라 그런 뜻입니다. 이 한마디 말씀에 그죠? 이 죽은 12살 먹은 이 여자애가 일어났다. 주변의 사람들이요 많이 놀랬던 장면이 여러분 나옵니다. 말씀은 여러분 뭡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과 힘이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예전 성경에는 운동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저와 여러분 다 듣습니다. 그냥 지나간 이야기로 듣는 분들도 있고 다 아는 이야기로 듣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붙들면 되는 거죠. 아멘으로 내가 순종하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 말씀을 들을 때 그 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활력은 뭡니까? 말씀이 들어가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죠? 그의 병든 몸을 고치고 치유하고 다시 일으키는 힘을 공급하신다라고 하는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환자가 여러분 일어났습니다. 그죠? 38년 된 누워있던 환자가 일어날 수 있을까를 한번 좀 생각해 봅니다. 온몸에 근육이 다 빠졌을 텐데 그죠? 몸도 다 말랐을 텐데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과 힘이 되는 줄로 오늘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내가 붙드는 순간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장 이제 예식을 하는 도중에 포도주가 딱 떨어집니다. 요한복음 2장이죠. 그때 마리아가
그 상황을 딱 보고는요, 하인들에게 딱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항아리 6개에다가 물을 갖다 다 채워가지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랬습니다. 그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장면이 여러분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이죠. 베드로가요, 예수님 만나기 전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습니다.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랬습니다. 그때요, 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해도 잡은 것이 한 마리도 없는데 성경에 보니까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다 그랬습니다. 자기에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선생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때 결과를 보니까 물고기를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 그물이 찢어질도록 만선이 되었다. 그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전북 순창에 가면 돌시인, 이 박진식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요. 이분이 왜 돌시인인가 이렇게 봤더니 점점 돌처럼 몸이 굳어지는, 우리나라에 딱 하나밖에 없는 희귀병을 앓는 그런 환자였던 겁니다. 칼슘이 너무나 이 과다 분비되다 보니까 몸이요 돌처럼 굳어지는 겁니다. 9살 때부터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25살 때는요 몸의 30%가 마네킹처럼 이게 완전히 굳어졌다고 합니다. 죽으려고 여러 번 시도도 합니다. 자, 그러다가 그래도 살아야지 하면서 책을 하나 씁니다. 절망은 희망의 다른 이름이다. 그러면서 이분이요 시를 하나를 쓰게 됩니다. 내 마음의 신앙이라고 하는 시인데요, 앞에는 말고 뒷구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 시절 크리스마스 때 교회 가서 들었던 예수님께 기도드렸더니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런 것인지 어느 날부터인가 내 안에 예수님이 보입니다. 예수님 안에 내가 보입니다. 자, 그렇게요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주님의 손을 붙들고 49살이죠. 49년을 살다가 결국은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 예수님 안에 내 안에, 그죠? 여기에서요 질병을 이길 수 있는 것이고요, 기적은 시작되는 것인 줄로 오늘도 믿습니다. 오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주님 다 오늘 저에게 물으십니다. 그때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아멘 이렇게 하시고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오늘 베데스다의 기적입니다. 주님을 통한 오늘 치유의 기적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 질병 가운데 좌절하고 절망하고 울음 가운데 있는 분들 하나님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